오늘은 열등감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특징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성보다는 감정의 지배를 많이 받는 것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성보다는 감정이 사람에게 훨씬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옳은 것을 행하시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좋은 것을 하시면서 사십니까? 머리로는 옳은 것을 해야 되지만 우리 감정이 좋은 것을 하면서 살기가 십상이지요. 한때 유행어로 느낌 있어 이런 비슷한 말 있지 않았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가끔 여자분들이 느낌 있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생각보다 느낌이 중요한 것이 사람이지요. 가만 보니까 여러분 느낌이 없으신 표정 같아요. 그죠? 예. 느낌 있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난 우리 중에 누군가에서 한 번 들어봤는데, 무슨 말을 했는데 느낌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면요, 여러분 건강한 음식을 드십니까? 맛있는 거 드십니까? 봐요. 그렇잖아요. 머리로는 건강하고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내 감정이 맛있는 거, 내 입맛에 좋은 거 먹고 살죠. 맛있는 거 먹다가 하루 이틀 먼저 죽은들 어때랴 하고, 그죠?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옳은 것보다는 내가 좋은 것 하고, 다 건강한 것보다는 맛있는 거 먹고, 생각보다는 느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죠. 한스 게오르크 호이젤이라는 사람이요,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 두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 이래갖고 뇌를 연구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사람의 감정은 우리 정신과 우리 신체를 통제해서 그 감정이 생명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 감정이 우리 인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해서 감정이 프로그램인 거예요. 목표를 이루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감정이라는 거죠. 뇌를 연구해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감정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감정이 상하면 문제인 거예요. 상처가 생기는 거죠. 감정이 상해서 상처가 생기면 어떤 감정은 그 상처는 금방 없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상처가 오래 남아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상처가 우리 깊이 들어있다가 어떤 스위치만 딱 누르면 밖으로 이제 표출해서 분출하여 나오죠. 그런 것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상처가 있으면 잠복해 있던 그 상처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분노. 이런 게 다 속에 상처가 있어서 밖으로 나오는 현상이죠. 우울증, 불안, 공포, 불면증, 열등감, 이런 것이 다 감정이 상해서 나오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모든 것 중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 분노, 우울증, 불안, 공포, 불면증, 열등감, 이 6가지 중에요, 어느 것인지 다 들어있는 것은 이 중에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 걸리면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잖아요. 자살해서. 그 감정이 사람을, 생명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한다는 말이 맞는 소리죠. 그런데 그 우울증을 움직이는 원인은요, 잘 살펴보면 그 내면의 열등감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안 됐다 싶으면, 열등감이 생기면 그게 자꾸 깊어지면 우울한 거죠. 우울하면 이제 죽고 싶은 생각으로 만드는 거, 결국은 깊이 들어가면 분노 속에도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요,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그 속에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 있으면 불안해요? 편안해요? 열등감 있으면 불안하죠. 우리 영어에 대한 열등감 있잖아요. 영어 하는 사람만 만나면, 코쟁이만 보면 도망가던 시절 다 한 번씩은 있잖아요, 우리. 그죠? 네. 될 수 있으면 은행을 가도, 한국 사람들이 많은 은행 가고, 이건 내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얘기 아닌데. 그죠? 우리 불안해요. 열등감이 있으면. 열등감이 있으면 지나치면 잠도 잘 못 자요.
내일 회사는 출근해야 되는데 내가 열등감 있어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잘하지도 못하고 상사는 눈을 지켜뜨고 볼 것이고 회사 안 가고 싶은 거죠. 참 무서운 게 열등감이에요. 카니발 장군에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장군이 하루는 사람을 화가를 불러다가 자기 얼굴, 자기를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했는데요. 이제 유명한 화가잖아요. 초상화를 그려서 다 그려서 이렇게 딱 건네주었더니요, 두말하지 않고 이 사람이 칼을 딱 빼서 딱 죽여버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열등감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은 전쟁에서 싸움터에서 산 사람이니까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옛날이니까 화살도 맞았을 거 아니에요. 눈을 한쪽 잃었는데 이 화가가 있는 그대로 그린 거예요. 눈 하나 없는 모양으로 안대한 걸로. 그 자리에서 자기 열등감을 건드리니까 장군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화가를 죽인 거예요. 다시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화가는 왜 죽였는지 알거든요. 이 큰일 난 거예요. 그리고 나면 죽어야 되잖아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떻게 그렸는지 아세요? 옆모양을 그렸어요. 옆모양. 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 잘했다고. 열등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하다가요,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여러분 열등감 있습니까? 여러분 열등감 있으세요? 제 눈에는 한 분밖에 안 나오네. 저분밖에, 최완자 권사님밖에 고개 안 끄덕거리네. 우리 열등감 있어요? 야, 두 분 이제 생겼다. 그죠?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에 대한 개념이에요. 컨셉이에요. 자기 개념. 자기가 내린 자기 개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나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아까 느낌이 있어요. 자기에 대한 느낌이에요.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체계가 열등감이에요. 특히 어떤 것입니까? 잘못된 느낌, 생각에서 비롯되는 나에 대한 내 생각인 거예요. 그게 열등감인데요. 보통은 어떤 것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느낌이라고 했으니까 나를 실제보다는 더 낮추어서 평가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열등감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어릴 때는 특히 이렇게 생긴대요. 부모들이 아기가 조금만 잘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 그것도 못해.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 뭐 잘하는 게 뭐 있니? 행여 실수라도 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 멍청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은 자기를 아직 잘 모르니까 부모가 얘기해 주는 대로 자기를 생각한대, 규정한대. 멍청한 놈 그러면 나는 원래 멍청한 사람인가 보다. 이 똑똑한 사람 그러면 똑똑하게 인식하고, 사람이 말하는데 엄마 아빠가 규정해 주는 대로 자기를 그렇게 규정한대요. 그럼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이런 소리를 들으면 자기 속에 이게 자기는 아니지만 엄마가 규정해 준, 아빠가 규정해 준 대로 자기를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엄마의 말 한마디가,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아이가 실수를 해서 멍청한 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가 실수를 했잖아요. 틀림없이 뭐 물을 엎질렀든지 실수를 했는데, 엄마, 그 아이를 보고 멍청하다고 말한 엄마는 아이의 실수보다 엄청 큰 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엄마, 아버지가 훨씬 더 큰 죄를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의 인생을 지금 망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요, 어떤 경우에 열등감인지 4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해당되는지, 아까 두 분은 이미 있다고 했으니까 잠깐 쉬어도 되고 다른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면요, 내 존재가 없어진대요. 내 가치가 없어져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평가절하해서 이런 얘기해요. 나는 못났다. 나는 별 볼 일 없다. 아주 여기는 한 분도 안 나오네, 그렇죠? 근데 자기는 잠재력이 있는데 그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꾸 포기한다는 거예요. 난 할 수 없다. 3번째는요, 다른 사람이 비판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자꾸 자기 주장을 하고 매사에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난 잘못 없어, 내가 맞아, 내가 옳아, 이렇게 자기가 옳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죠. 4번째는 주위에서 어떤 큰 웃음소리나 또는 귀에 속삭이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요, 너 왜 내 얘기, 자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한다. 5번째는 남을 자꾸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의 결함을 일일이 지적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세세한 일까지 다 지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 해당되는 거 있습니까? 뭐 이렇게 공개적이니까 아직 없다고 막 고개를 젓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책을 찾아봤어요. 이 열등감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 맥스웰 말츠라는 박사가요, 세상에 적어도 95% 이상 사람들은 다 열등감을 갖고 있다. 이 중에 우리 100명 모였으면요 5명만 열등감 없고 다 열등감 있는 거예요. 우리 다 해당돼요. 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열등감이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게 열등감에 대해서 써놓은 책들에서 나오는 흔한 구절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열등감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존재라는데요. 여러분, 신통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열등감이 제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등감. 저분은 서울대에 나오셨나 봐.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열등감 제일 많대. 그러면 나머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열등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한 사람 앞에 가서는 기 안 죽습니다. 제가 신입사원 때 사장님 보고 막 이렇게 큰 소리 했던 사람이, 제가 텔레비전에도 나왔었어요. 그때 회사 프로그램 할 때 나왔어요. 그때 저 양반 청문회 한다 이런 소리까지 들어서 웬만한 사람한테 가서는 제가 기 안 죽습니다. 제가 영락교회 담임 목사 만나도 절대 기 안 죽어요. 사랑의 교회 이런 데 웬만해 가서는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내만큼도 못하는데 뭐 이런 생각은 많이 해요. 교만 있지만. 그죠? 열등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저도 열등감 때문에 별 스토리가 다 있어요. 오래 사귀어 보세요. 제가 하나씩 얘기해 드릴게요. 열등감이요 다 있는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 지나치면 문제예요. 지나치면. 자, 첫 번째,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문제는 열등감이 지나치면 그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열등감이 우울증을 조장하고 우울이 깊어지면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이 열등감이 누구나 다 있는데 문제는 지나치면 무기력하게 하고, 지나치면 사람들과 관계를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요, 지나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하나도 감당할 수 없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인생을 망치기도 하는 것이 열등감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모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열등감하고 연결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너 이스라엘 후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구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네가 가서 네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후손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게 만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 건데요? 야, 신통하다. 나 같은 사람을 보내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신다고요? 기대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는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바로 뭐라고 해요? 내가 누군데 나를 보내서 되기나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모세의 열등감 대표적인 이야기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처럼요, 열등감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자꾸 가로막고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안 된다, 못한다, 포기하고 싶다, 때로는 죽고 싶다, 그만 살고 싶다, 우울하다. 여러분, 요즘 우울하다고 한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주변에 있습니까? 이렇게 관심이 없군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할 때 우울하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울지는 않았지만 그냥 울 뻔했잖아요. 새벽 기도를 안 오시니까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제가 최근에 좀 우울해요. 날씨도 구름이 끼고 해서 우울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왜 우울했을까? 겉으로는 큰 교회 담임들 만나면 내가 기는 안 죽는 하고 고개를 빳빳 들고 니나 내나 하고 하는데, 사실은 와서 선교를 가려고 해보니 뭐 우리는 큰 버스가 있어서 한 대만 하면 가요. 뭐 리스트에는 내 차 끌고 지금 가게 생겼고, 뭘 하려고 하니
뭐 예산이 있어야지 뭘 하지. 뭘 하려고 하지. 우리 교회는 전부 뭐 근무하시는 분들밖에 없었고 하루 종일 그 근무에 나 혼자 있으니 뭘 북치고 장구치고 하려니 이게 뭐 도대체 되는 일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울증이 온 것 같아, 제 생각에. 그죠? 제가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도 이런 우울감이 오는 것을 따지고 보면요, 열등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큰 교회만 못하다. 큰 교회만 내가 할 수 없구나. 아, 이런 한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만하지 뭐. 설교만 하고 그냥 살지 뭐. 편하게 가지 뭐. 내년에 사람들이 모이면 하지 뭐. 그러면 속 편하겠지만요, 저는 또 타고난 성질이 그렇게는 안 돼요. 열등감 여러분 그대로 두면요,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열등감을 극복하는 쪽으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열등감을 없애려면요, 첫 번째는 비교의식을 없애야 돼요. 완전히 몰아내야 돼요. 비교의식. 열등감은 대체로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데이비드 시먼이라고 하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 책에 보면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는 열등감이다. 우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때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쉬운 것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치더라도 열등감을 딱 건드리면 어때요? 아까 어떤 현상이요?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은 장군인데도 열등감을 건드리니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나오잖아요.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뭐 여러 가지 행위가 금세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그것을 잘 사용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똑같이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데 하는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도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서 내가 그들을 인도해 내도록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요, 내가 가서 된다고요? 지금 하나님 생각은 안 하는 거죠. 내 자신만 바라보고 곧장 누구랑 비교합니까? 모세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해요? 바로하고 비교하죠.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그런 말을 하리요? 우리 백성을 내놓으라, 우리를 보내주라고 애국 왕인, 제국의 왕인 오바마나 트럼프 같은 사람 앞에 가서 우리나라에 핵무기 하나 만들도록 해주세요 하고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하겠냐고요. 트럼프나 오바마나 애굽의 바로나 이런 사람들하고 자신을 비교하니 도대체 될 일이 없는 거죠.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며 이렇게 비교를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다윗 왕도 알지만 사울 왕 알잖아요. 사울이 먼저 왕이지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왕도 아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다윗하고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해요? 금방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얼마예요? 1000.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이라. 뭔 소린가 하면, 너는 적군에 전쟁을 할 때 두 사람밖에 안 죽였는데 다윗은 수만을 죽여서 우리가 전쟁을 이겨서 이렇게 다윗이 전쟁의 1등 공신이다 하니까 왕의 체면이 안 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하고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할 때부터 다윗은 이제, 사울은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왕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도 그 자리에서 내려앉게 되는 것이죠. 요즘 세상이 모두 1등 하잖아요. 특히 한국 사회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1등은 한 명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어때요? 저 사람이 1등이면 나는 자연스럽게 2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 2등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나의 본질이 아니에요. 나에 대한 평가는 다른 사람이 1등이면 나는 2등, 내가 2등이면 또 나보다 못한 다른 사람은 3등, 이런 인간의 존재가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 대한 존재 평가는요,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 닮기를 위해서 따라가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시고 아까 이문걸 장로님이 이런 기도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도 잘하신다. 내 속으로. 내 속을 흔히 알고 하신다. 우리는 예수 닮는다고 따라가잖아요. 닮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준을 삼고 거기에 수준에 맞게 가도록 노력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멀리 있지만 저곳에 목표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지금도 씨름하며 달려간다. 하나님, 나 부족한 나를 그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규정하는 나가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요,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 수준으로 따라가는 사람, 이런 것을 영성이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규정하는 것이 나가 아니라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나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열등감을 느꼈다 하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인류 역사에 사람으로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과연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부르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서 살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나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궁에서 쫓겨난 지 무려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광야에서 남의 집에 밥을 얻어 먹으면서 목동의 일을 하면서 양을 치는 광야 인생을 40년 보냈을 때 자기가 왕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왕자인들, 공주의 그 아들로 들어가서 살았다 한들 지금 얼마나 초라한 자기 자신이에요. 왕궁에 있는 바로하고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나와서 목동에 양을 치기면서 살아가는 자기, 나이는 얼마예요? 이미 80이 돼요. 세월이 다 간데 기력이 온전하겠습니까? 생각이 온전하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의지가 온전하겠습니까? 열등감이 생길 법도 한 것이죠. 이때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있는 그대로 열등감을 그대로 두고 사용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다윗을 살려내는 거죠. 열등감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내 가치라고요. 제가 이 구절을 생각하는데 자꾸 그런 얘기 나와요. 여러분, 훌륭한 부인하고 사시는 분들 있죠. 각자 다 그렇잖아요. 각자 자기 여자가 최고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어디에 모임에 가려면 자기 혼자 갑니까? 부인 대동하고 갑니까? 안 데려가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야. 부인을 최고의 여자로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럼 거꾸로 한번 해봐요. 부인들은 어디 모임에 갈 때 자기 남편 대동하고 갑니까? 혼자 갑니까? 혼자 가는 사람은 내 신랑을 최고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미스 코리아면요, 죽어도 갈 거예요. 내 용돈 줄게, 따라가자. 네가 가면 오늘 내가 빛난다. 가자. 우리 오늘 동창회 하는데 네가 가라. 내가 돋보일 거라. 이거 제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누군가 나를 대동하면, 여러분 대통령 따라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홈리스들 아니에요.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제법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거나 내가 평가한 못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것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은 의미를 지니게 되고 긍정이든 부정이든지 간에 가치를 지니게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열등감을 없애려면요, 아까는 비교의식을 없애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창조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을 몰아내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창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봐요, 하면 못하잖아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네.
그냥 제가 자꾸 우기니까 억지로 하긴 했지만요, 집에 가서 혼자 있어서 거울을 보면서 야, 난 참 괜찮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신랑이 뭐라 할 거예요? 아이고 오늘 뭐 잘못 먹었나 보네. 그래. 옆에 있는 또 부인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오늘 또 한 잔 걸치고 왔네 보다. 뭐 은연중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열등감이 없으려면 이것부터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든 작품이다. 여러분 모세를 부를 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열등감을 치료하는지 아세요? 먼저는 사실은 모세의 열등감을 치료하고부터 부르기 시작해요. 3장 4절에 보면 모세야 모세하고 하나님께서 2번 부르잖아요. 모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러분 길가에 있는 꽃이 언제 꽃 된다고 그래요? 사람이 그 꽃의 이름을 불러줄 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우리 됩니까? 어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고 이름을 불러줄 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요 여기서 계속 믿음 생활을 이제 죽을 때까지 할 건데, 아멘 안 하면 뭐 가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갈 건데, 한 30년 20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한 10년이 지났는데요, 어떤 분의 이름을 내가 한 번도 안 불러줬어. 그래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야, 이런 데는 아멘 하면 참 좋겠는데. 에? 사람은요 이름을 불러줄 때 자기 존재가 새겨지는 거예요. 잘 불러야 돼요. 집에서 부인 부를 때 어이 저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잘 불러야 돼요. 정성껏 불러야 돼요. 그냥 대충 뭐 머리가 없으면 무슨 머리, 뭐 어떻게 생기면 뭐 어쩌고, 어떻게 생기면 그 생긴 거 보고 부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존재를 대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 아니겠어요? 특별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요, 지금 잠자고 있는 모세를 깨워주는 거예요. 너는 저기 지금 목동 생활을 하고 있고 광야에서 쫓겨내서 40년을 살고 있지만 이것이 너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다. 그 안에 잠자고 있는 모세의 참자아를 지금 깨워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창조행위라고 해요. 창세기 맨 앞에 가면 사람이 빛이 있으라고 궁창이 있으라고 하잖아요. 이름을 붙이잖아요. 물이 있어서 이렇게 분리하고는 묻이 드러나니까 이름을 붙이잖아요. 땅이라고 이름을 짓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동물과 동물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씩 이렇게 아담 앞에 지나갈 때 아담이 무엇을 합니까? 이름을 붙이잖아요. 하나님이 했던 창조 행위를 아담이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반영하는 재창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이 어두워서 모세를 찾지 못하고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잠자는 모세를 깨우고 그 안에 있는 열등감을 몰아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능히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열정의 사람으로 지금 바꾸어서 새롭게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하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작품이다 이런 생각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요, 창조는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사랑하고 새롭게 해서 그 열등감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가는 중이죠. 요즘 우리 교회는 참 신통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윤은정 지사님이 밤에 찬양을 뭐 할까 하고 곡을 보내줬는데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탁 불러주더니 어떻게 그렇게 잘 통하는지 몰라. 오늘 기도하시는 분도 그렇고. 송명희 시인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은 태어날 때 의사가 잘못해서 뇌를 건드린 거예요. 의사의 실수로 이렇게 뇌성마비로 살게 되는 거죠. 한 10살까지 계속 누워 있어야 돼요. 덩어리에 엎이면 고개를 가누지 못해서 뒤로 넘어지니까 사람이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도예요. 엄마가 믿음이 참 좋았어. 이 아이를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려고 여기저기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루고 다니면서 안수기도 하고, 옛날에 이렇게 무슨 기도해라고 안찰 기도인가 하고 애를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멍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얼마나 했는지 조그마한 애가요.
아파서 그냥 낫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온몸에 멍이 들어갔고 수치를 느끼고 모욕감을 느끼고 얼마나 했는지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지경이 돼갖고 이 아이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지금 죽겠다. 죽여서 아파 죽겠다고요. 멍이 들어 죽겠고 고통스러워 죽겠다. 그런데 그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 번만 더 매달려보자. 교회를 갔어. 십자가 밑에 자기를 꼬꾸리고 감춰놓고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 한 번만 나 좀 만나주세요. 한 번만.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테니까. 가진 것도 없지만요, 불구의 몸이고 내성마비고 드릴 것도 없지만 하나님 내 모든 것 다 드릴 테니까 한 번만 만나주세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대. 큰 빛 같은 두루마기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게 났대요.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갖고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어디 물어갈 수 있어요. 딱 물으면 또 이상한 소리들만 해대고 하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한 번도 배워보지도 못한 성경 쉽게 뭐 얘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또 읽고 안 되니까 또 읽고 10번씩 읽고 나서 이 사람이요, 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직접 교사가 되어주는데요, 어느 날부터 문학적인 소질이 하나도 없는 이 시인, 완전 불구의 몸으로 누워있는 이 시인의 입에 시를 넣어주더라. 시를 한 구절 한 구절 노트에 쓰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그게 우연히 책으로 펼쳐졌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방송국에서 오라, 여기에서 오라, 저기에서 오라, 간정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요, 유명세를 타는 거예요. 얼마나 몸이 그런데 힘들겠어요. 가기도 싫고 하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는 그냥 가라. 가서 너 몸만 보여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침내 뭐라고 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까 찬양 잘 부르시는데 기억하세요? 나 가진 재물 없어요. 없잖아요. 내성마음이 불구로 뭐 가지겠어요? 나 가진 지식 없어요. 학교 못 다녔잖아요. 나 가진 건강 없어요. 지금 누워있잖아요. 그렇지만 뭐라고 합니까?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 제가 이 찬양을 자꾸 부르는데 이 양반이 뭘 보았길래 도대체 그럴까? 못 봤습니까? 성령의 두루마리를 펼쳐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을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잖아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다. 뭘 들었습니까? 너는 그냥 가라. 하도 힘들어서 안 가면 넌 그냥 가라. 몸만 보여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죠. 나 하나님,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 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열등감에 시달려서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건강도 없고 재물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남이 가지지 않은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남이 듣지 못한 것도 듣게 하시고 남이 보지 못한 것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인생을 주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에 비하면 무엇을 여러분 더 못 가졌습니까? 얼마나 더 못 배웠습니까? 뭐가 더 부족하십니까? 그런데도 늘 남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아니야, 너는 가서 멕시코 선교하라 그러니까 나를 보내서 하나님 그거 과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요 엄청난 꿈을 꾸고 있어요. 가칭해서 SK 드림 스쿨, SKC는 뭐예요 여러분? 성경 아니고 성광, 철치, SKC 드림스쿨, 꿈의 학교를 만들려고 해요. 여기다 중고등학교 학교를 설립한다는 게 아니고 토요일마다 여기에 애들을 불러서 한국말도 가르치고 북도 가르치고 장구도 가르치고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컴퓨터도 가르치고 기타도 가르치고 탁구도 가르치고 여기에 토요일마다 학생들이 벅적벅적하게 할 거예요. 아멘 하지 마세요. 저 혼자 할게요. 네? 제가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막연히 꾸는 게 아니라 어제 그래서 두 교회를 갔다 왔어. 아이, 우리보다 조그만한 교회들이요 엄청 잘하는 거야. 40-50명의 학생들이 이방 저방 몰려갖고 오카리나 있잖아요. 요만한 무슨 악기 있더만. 오카리나 아세요? 오카리나도 모르세요 여러분?
악기 이렇게 구멍 뻥뻥 뚫린 요런 아카레나를 부르시고, 뭐 또 북클럽 해가지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읽어야 되는 책들을 그 교회 청년들이 모아놓고 애들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네, 역시. 그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떻다, 다른 사람이 너는 어떻다 하는 그것이 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의 글작품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영어로 하면 masterpiece, 뭐예요? 작품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열등감은요, 사람의 잠재력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꿈도 우리의 이상도 파괴시키고 좌절시키죠.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도 맺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도 가로막고 이렇게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열등감이죠. 이제 우리 앞에 많은 기회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말한 드림스쿨도 있어요. 단기 선교도 놓여 있어요. 내년에 썸머스쿨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참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교회로 나갈 많은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열등감 때문에, 잘못된 자아인식 때문에, 잘못된 우리 교회에 대한 나 착각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아서 그냥 이렇게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계십니까? 자꾸 나를 무력하다, 우울증에 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별 볼 일 없다,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내 열등감을 사용하는 사탄의 소리가 아니라 너는 내가 지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온전히 열등감이 아닌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을 다 몰아내게 하시고 본래부터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많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놓아주셨는데 그 기회 앞에서 두렵고 떨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온전한 헌신으로 함께 참여할 때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이 열리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